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주님의 백성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일어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찬 공기를 뚫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고 세상이 좌와 우로 위로 아래로 나눠져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낮아졌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사람들이 있으면 시간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치우쳤던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시오며 상하였던 심령이 낫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모든 크신 위로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흘러보내주시고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교구들과 부서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임여화 집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님 되시는 임심동 성도님과 오금자 집사님, 그리고 세 자녀가 있습니다. 민기와 진주와 승기, 우리 하나님께 간증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지비교구 6구역 임여화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쭉 살다가 2002년에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시집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생활이 많이 낯설기도 하고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지인 소개로 명성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워낙 따뜻하고 또 은혜로워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같았어요. 첫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을 정말 많이 쏟았습니다. 남편이 좀 원래부터 알코올 중독 현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생활한 지 이제 11년 4개월이 됐을 때쯤 남편이 바깥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너무 먹다 보니까 이성을 잃고 이제 흉기를 저희 옆구리에 딱 대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는 나오지 않았고, 하나님,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서 너무 좋은데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저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은 기도를 들은 것처럼 손에 있는 흉기를 땅바닥에 딱 던져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응답을 받은 느낌이었고, 저는 남편이랑 살면서 매일 인간다운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항상 그런 걸 심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통번역하는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때 배움으로 지금의 제가 담임 목사님 동시 통역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통번역 프리랜서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거 예전처럼 일도 많지 않고 수입이 안 돼서 그럼 CTC 서울 국제교사 자격증 따면 좀 더 널리 사용될 수 있겠구나. 혹시 하나님한테도 더 쓰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중에 감주료가 열렸고 재판이 열렸고,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시험 날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시험장에 갈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시험을 치겠습니까? 하지만 시험 참가비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시험 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험 과정에 함께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수많은 자료 중에 딱 2가지 문제를 머릿속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튿날에 자신감 없이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웠는데 보여줬던 그 2가지 문제 중에 1가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에 통과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딸을 이제 4살 때 그때 데리고 갔는데 그것도 한국의 명성기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후에 생각났어요. 그 똑같은 이름인데 거기서 딸을 세례받으라는데 안 받았는데 또 20년 지난 후에 또 딸이 한국에 시집 와서 이렇게 또 명성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은혜 받고 또 나까지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은혜 많이 받으니까 정말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고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원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꿈에 나오셨는데 저를 이제 아주 아름다운 궁전에다가 안내를 해주셨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은 저를 항상 제일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하고 제일 좋은 곳에서 은혜 받게 하고 쓰임 받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는 거가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려울 때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하늘문을 열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우울함 속에서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정말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간증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가정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오늘 긴데요.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다 같이요.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활노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딱 2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 벌써 2년 된 것이 믿어지십니까? 1월 달에 갑자기 저희 12월 말부터 그랬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니 1월 달에 이제 코로나가 정말로 우리나라에 시작이 된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마침 미국에서 회의가 있어서 잠깐 LA 쪽으로 들어갔다가 굉장히 미국 안에서도 큰 이슈가 되는 한 가지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농구 선수였던 코비 브라이언트가 헬리콥터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딸과 또 딸의 친구들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농구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함께 이동을 하다가 헬리콥터가 낮은 산에 이제 추락을 하면서 결국은 모든 전원이 사망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농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LA 레이커스를 한 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고 수많은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했던 선수죠. 이 선수가 죽었을 때 제가 머물던 호텔이 바로 그 경기장 옆이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울며 그 사람을 추모하고 꽃을 보니까 꽃다발이 수천 개가 놓여져 있고 그의 유니폼이 땅바닥에 놓여져 있고 그의 사진과 초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조문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곳을 이렇게 계속 걸어 다니면서 참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적인 어떤 슬픔, 함께 이런 슬픔에 동참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격이 높게 느껴졌어요. 저는 코비의 삶을 잘 모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어떻게 정말 아름답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왜 사람에게 흠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코비 브라이언트도 굉장히 잘못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선수 시절 싸운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심판에게 욕을 하고 싸우고 잘못 행동했던 것들이 있겠죠. 또 많은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듯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바람도 피우고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개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상실을 아파할 때 그 공동체의 격이 올라가고 함께 슬퍼할 때 공적인 위로가 임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공과 사울의 흠을 절대로 겨루지 않습니다. 공이 흠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공적인 노래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은 노래가 바로 활 노래이고요. 우리는 이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슬픔은 누군가를 가장 잘 보내는 방식입니다. 사울에게 받은 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어떻게 복수를 해야, 어떻게 해야 다윗의 상처를 씻을 수 있을까요? 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고 창을 던질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에서 쫓아다녔습니까? 이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복수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사울을 마주할 기회도 없고, 이제 아직 이스라엘이 다윗의 손에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노래를 짓는 시점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가 복수할 기회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노래가 그의 복수가 되게 했습니다. 활 노래가,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 활 노래가 다윗의 복수입니다.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슬픈 노래라고 하거든요. 이 슬픈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을 잘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잘 보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잘 보내주지 못하면, 그것이 내 안에 쌓여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누르게 되고, 우린 거기에 매이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복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잘 보내줘야 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했던 디즈니 영화가 있습니다. 프로즌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엘사와 또 누구예요, 걔? 안나? 한나? 네, 저는 엘사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걔네가 나와서 부른 노래가 뭐예요? Let it go예요. Let it go, Let it go! 그러면서 막 다 얼렸다가 녹였다가 난리를 치잖아요. Let it go예요. 잘 보내주는 것.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쌓인 마음들, 그것이 복수심의 마음이었던, 괴로움이었던, 이 모든 실망과 절망과 괴로움과 이 아픔을 잘 보내줘야 합니다. Let it go. 그게 활 노래예요.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좋은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애도함으로써, 사울을 높여줌으로써 사울을 너무나 잘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서 보내주니까 그 뒤로는 사울에게 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복수심에 한번 불타보세요. 어떻게 복수하실래요? 밤에 혼자 누워있다가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안에 복수심이 생기면서 별의별 지혜가 떠오릅니다. 내가 그 집에 가서 이걸 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까발릴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직장에 가서 한번 뭘 해볼까? 몰래 타이어를 빵꾸를 내볼까? 별의별 복수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윗도 사울을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파헤쳐서 온 천하에 알릴 수 있죠. 다시 길보아 산으로 찾아가서 이 벳산에 놓여 있는 이 사울의 시신을 훼손하고 그의 가문을 싹 다 죽여서 없애고, 그런 성경에 나오는 복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택한 복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슬픔으로 애도하여 노래를 짓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원래 뭐였죠? 다윗이 원래 목동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음악가입니다. 다윗이 음악가예요. 그래서 궁정으로 그가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일이, 궁정에 가서 했던 일이 음악으로 사울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을 위로하고 치유했던 다윗이 이제는 이 노래로 국가를, 국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저는 잘 모르지만 노래는 창조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짓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노래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슬픔 가운데 위로를 찾아냈고,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억울함 가운데 위로를 찾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서 음악가가 돼서 창조해야 합니다. 기도로 활의 노래를 많이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활의 노래를 택하는 순간 우리의 복수심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 매어있던 사람들이 놓여지고, 우리의 괴로움과 슬픔이 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 연초에 우리 다 바쁜 삶들을 살고 있는데 세상은 뭐 이런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돌아가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게 교회를 섬기셨던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받는 일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했던 부모님들, 사랑했던 가족들, 친지들, 우리 교우들, 어떻게 해야 잘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 소망으로 슬퍼할 때 우리는 사랑했던 분들을 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잘 슬퍼해야 합니다. 이게 뭐 울기만 잘 울라는 말이 아니에요. 막 엉엉 펑펑 울면 잘 보내주는 것인가? 뭐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장례를 기억해 보면은, 장례식에 가면은 뭐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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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분들 계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막 그냥 거의 의무감으로 이틀째 아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이고 아이고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게 이제 장례 잘 보내드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중국에는 전문적으로 곡을 하는 사람들을 산다 그래요. 왜냐하면 많이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이분이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슬퍼하는 분들을 많이 사가지고 그렇게 장례를 풍성하게 치른다고 합니다. 우는 사람이 많아야 어쩌면 우리가 남겨놓은 것도 많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하지만 그냥 우리가 눈물 많이 흘린다고, 아이고 많이 한다고 잘 보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 사랑했던 사람을, 그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슬퍼할 때, 오늘 다윗처럼 기리고 축복하고 기억할 때 그것이 잘 보내는 슬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 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슬픔은 어떤 모습을 기억하느냐입니다. 어떤 모습을 기억하느냐. 오늘 여러분께서 활의 노래, 이 활 노래를 들으시면은 한 가지 굉장히 반복해서 들리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용사입니다. 용사. 용사.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두 용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복해서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두 용사가 엎드려 줬도다. 용사래요. 용사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사울과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기억할 때 무엇이 기억이 나십니까? 사울은 정말로 용사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울은 용사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탈취했던 용사. 그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싸움에 능했고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지만 너희가 붉은 옷을 입은 이유가, 그 금장식을 한 이유가 다 사울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요, 더욱더 대단했던 용사였습니다. 요나단의 용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몸종 하나와 그 무기를 나르는 종 한 명과 함께 블레셋의 캠프로 들어가서 블레셋을 완전히 뒤집어 놨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나오듯이 사울의 칼은 앞으로 나가면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나이는 칼을 뽑으면 무라도 썬다는 말 있죠?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울의 칼은 들어지면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을 정도로 사울은 칼에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은 자기의 칼을 내놓았습니다. 칼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요나단은 활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족속이,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사사기 말씀을 전하면서 베냐민 족속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베냐민 족속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는데 왼손잡이 부대가 600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신호를 보낼 때도 뭐로 보냈어요? 깃발로 보낸 게 아닙니다. 내가 활을 너 쪽으로 쏘거든. 딱 활을 늘 갖고 활을 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활은 이렇게 가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게 앞으로 나가면은 분명히 뭔가 일을 한다라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활에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이 놓여진 활이 그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그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의 활을 그리고 사울의 칼을 찬양하며 그들의 용맹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을 한번 우리가 까볼까요? 사울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 먼지가 안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먼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괴팍했습니다. 변덕이 심했습니다. 자기애가 강했습니다. 질투심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굉장히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vulnerable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노래에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시점을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털어서 다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사람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빨래를 하고 옷을 이렇게 입는데, 여러분 아시죠? 옷이, 어떤 옷이든 햇볕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입으면 먼지가 그렇게 많이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맨투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입는 거, 그거를 딱 입었는데 먼지가요, 세상에, 저는 제가 그런 옷을 입고 지금까지 다녔다는 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그래서 너무 심해가지고 뒤집어서 한 번 더 빨았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빛 아래서 먼지가 많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겠으며 부족한 것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용맹하고 용사로서 기억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믿음 하나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귀한 존재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으로 있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으로 있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억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절대로 기억력이 나빠서 지금 다 까먹은 게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은혜도 있어요. 이제 서서히 잊혀지는 은혜. 옛날에 마음 아팠던 것들,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내가 들었던 말들, 괴로운 일들, 괴로운 상황들, 살다 보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잊어지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은혜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저는 그냥 우리 덮고 넘어가자 이런 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활노래를 짓고 이렇게 사울을 용사로 올려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보여줬던 그 나쁜 마음에 눌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렵게 해도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눌려서 살고 거기 잡혀서 살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용사로 기억해주는 다윗,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회복을 하게 되고 이것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여기에 전념해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으니까 그거를 청문회 열어가지고 사울을 죽이는데, 이미 죽은 사울을 또 다시 죽이는데 힘쓰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기는 좀 좋은 이런 전통들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열심히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슬픔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슬픔은 잘 보내주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슬픔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슬픔은 세 번째는 사랑의 노래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활노래의 정점이 어디일까요? 모든 노래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노래가, 찬송가는 앞에도 좋고 뒤에도 좋고, 찬송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찬송가는 꼭 후렴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찬송가를 불러보면 가장 첫 소절이 너무 좋은 찬양들이 있고, 또 중간이 좋은 찬양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찬양도 있는데, 대부분의 노래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노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K-팝은요, 어떤 노래에 전개가 없어요. 이 노래가, 옛날 노래는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이문세 노래를 들어보면 광화문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걸어가다가 너를 기억해 그러면서 이게 스토리거든요. 요즘은 그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캐치라고 하죠. 캐치한 노래들,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하는 게 요즘 노래의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노래는 어느 노래이든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의 곡조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노래의 가사로 봐서는 여기가 정점이에요. 바로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정말 확실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거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은 굉장히 이 사랑에 대해,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좀 시원해지시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원해졌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형인 요나단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이 나를 사랑했던 것이 여인보다 더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말 만들기, 소설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소설가들을 다 정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네. 소설 직업으로 쓰시는 분들은 열심히 쓰셨으면 좋겠는데 소설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소설 쓰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소설 쓰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소설 쓰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시고 소설 읽으세요. 그냥 쓰지 말고 읽으세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도 굉장히 동성애적인 사랑으로 몰아가는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받은 해결책이 있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서학자인 쿡이라고 하는 사람, A 쿡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의 누이죠.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자 요나단의 누이인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미갈이 여인이에요. 근데 여인인데 다윗의 어떠한 부분을 사랑했습니까? 미갈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울이 준 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부분은 다윗의 용사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멋진 남자. 아마 여자분들도 남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상형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키가 180이 넘어야 돼. 헛된 꿈들을 꾸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죠. 180이 넘어야 되고, 뭐 학교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수입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상형이 다 있어요. 뭐 나는 현빈 같은 남자가 좋아. 진짜 놀고 있는 거죠 정말. 나는 강동원이 좋아. 뭐 우리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나는 김태희가 좋아. 뭐 나는 김희선이 좋아. 뭐 나는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헛되고 헛된 건데, 미갈이 좋아하는 남성은 용맹한 남자였어요. 근데 미갈이 다윗이 싫었던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춤췄을 때. 미갈은 다윗의 용사됨은 좋아했지만 음악적인 부분은 싫어했어요. 그것이 언약궤를 기뻐하는 다윗을 싫어했던 것만이 아니라 다윗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한 부분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반대예요. 미갈의 아버지는 반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노래를 불렀을 땐 사랑했어요. 그가 사울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고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고 음악을 쳤을 때, 하프를 켰을 때는 사랑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가서 용사가 됐을 때는 미워했어요. 용사가 돼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와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는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의 모든 것을 사랑해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용사된 것도 사랑했고, 다윗이 노래하는 것도 사랑했고, 다윗의 모든 부분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사랑, 미갈의 사랑보다 더 온전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나단의 사랑이라고, 기이한 사랑, 나의 모든 것을 함께 기뻐하며 사랑해줬던 사람이 요나단이라고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우리의 한 부분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좋은 일하면 교회 좋은 일 한다고 하지만, 교회가 예배로 모이면 저 나쁜 사람, 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욕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게 사랑받으려고 할수록 우리는 몸부림칠수록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함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을 벌어올 때는 좋아하지만 나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할 때는 미워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할 때는 기뻐하지 않는 것, 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슬퍼한 거예요. 사랑하면 슬퍼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사랑하면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슬픈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사랑할 줄 아니까요. 사랑이 없으면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슬퍼할 일도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세상을 떠나실 때 왜 그렇게 슬플까요?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3번 우셨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2번 우신 거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실 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의 반응이 참 대단합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까? 예수님이 무기력해서 우셨습니까? 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없는데 아니 그러면 살릴 수 있으면 또 안 우셔야 되잖아. 내가 이제 가서 살리면 되지 뿅. 왜 우세요?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실 이유가 뭐가 있는가? 지금 가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예수님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냐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릴 수 있든 없든 간에 그 죽음 앞에서 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눈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웁니까? 기도하면서 울면 옆에서 사람이 집사님 되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아니 사랑해서 우는 거예요. 꼭 뭐 어려움이 있어야 웁니까? 원로 목사님 맨날 여기서 우시는데요. 원로 목사님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어려워서만 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괴로워서 힘들어서 속상해서 뭐 그래서만 웁니까? 사랑하면 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아이들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예수님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교회를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구를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부서를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내게 주신 직분을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오늘 활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게 눈물의 노래지만 소망의 노래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슬퍼할 때 그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치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슬픔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슬퍼하시면서 누군가를 보내야 할 때는 기꺼이 슬퍼해 주십시오. 복수를 하든 뭐를 하든 슬퍼해야 그것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으로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억으로 슬퍼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사랑함으로 슬퍼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간증에 너무 많은 눈물이 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일찍 한국에 오셔서 또 부모님들도 이제 한국에 모시고 계시고 또 자녀들도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은혜가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집사님 또 어머님까지 감사드리고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활의 노래처럼
우리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슬픔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사랑해서 가정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 눈물 흘리는 곳마다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 악한 마음에 눌려있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자유케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해에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기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모여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삐뚤어진 마음이 있으면 곧게 하여 주시옵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오며, 나를 온전히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용사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부족함을 넘어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슬픔이 있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는 곳에서 회복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간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묘화 집사님 가정, 주님께서 그 가정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기쁨의 소리와 웃음의 소리가 넘쳐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오며,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건강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자녀들이 다 주님 안에서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딸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음에도 깨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바짝 붙이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심들 벌써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 계속 깨우게 하여 주시옵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구들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들마다 좋은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세워진 총무부장님들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며, 교구장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교구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에게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부서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인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
날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욕할 때에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코로나의 때에 하나님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시며 우리로 노래 부르게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